축복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이렇게 금요 심야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예수님 충성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서 또 정면 승부하고 또 진금 승부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은혜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민권과 사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권은 또 무엇입니까? 비록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의 어떤 책임, 직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사도권과 또 시민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과 사도권을 통하여서 많은 어떤 대적들과 자신에게 오는 어떤 그런 신별의 위험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방어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하게 되는 그런 배경 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가서 선교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움직이죠. 사도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누가 쓴 건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사도에서의 역할들이 끝이 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파견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도 이 누가가 같이 유럽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4차 여행을 했다고 했지만 4차 여행은 조금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3차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행인 이번 여행에서 바로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출발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선교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선교와 어떤 그런 선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선교 캠프를 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루디아 가정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던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렸더니 그 뒤에서 그 여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화가 나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 로마의 관료들까지 와서 이제 쳐서 이제 징벌이죠. 때리고 그렇게 해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간수가 옥문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려 가지고 모든 착고에 묶여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거기 남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간수가 보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연고도 발라주고 기름을 발랐다는 게 연고를 발랐다는 얘기거든요. 예, 연고 같은 걸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선포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다 그런 식으로 선포가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임박한 시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무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문이 바로 여기서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간수를 이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2가정 정도가 이제 이제 교인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루디아 가정과 그리고 간수 가정이 2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가정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인구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잘 살았으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20가정, 한 20명 정도 그렇게 있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귀신이 쫓겨난 그 여종 있지 않습니까? 그 여종이 자유로운 신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종까지 포함하면 한 20몇 명 이렇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정도 멤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초기의 멤버가 이렇게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는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날이 샜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이제 날이 새 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로마의 관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냥 죄가 상당한 죄책을 잡을 만한 어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강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실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와서 로마의 법을 해친다 이러면서 문화를 해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일단 막 때리고 가두었는데 별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죄를 이렇게 막 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 사람들을 가두어둘 그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풀어주라 이렇게 된 거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간수한테 이 사람들 죄가 없으니까 놔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간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로마 시민인데 내가 지금 너희 어제 우리 두들기 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두들기 팼지? 그것도 우리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서 그렇게 우리를 두들겨 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이거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심지어는 이 지중해 쪽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만 되면요, 도시에서 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양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지중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고, 특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만약에 두들겨 패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아주 중죄입니다. 이건 중죄입니다. 감히 시민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 우리 로마 시민인데 난 죄도 없는데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 그렇게 해놓고 지금 조용히 나가라고? 그렇게 못 나가. 너희가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로마의 행정 관료들이 와서 이렇게 감옥까지 찾아오는 거죠. 지하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사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사과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두 가지로 주문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주문이 뭐냐 하면은 39절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좀 같이 나가시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시고 나온 거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 쪽에 가서 사역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4사람이잖아요. 근데 갇힌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렇죠? 2사람은요? 안 갇혔습니다. 안 갇혔습니다. 안 갇히고 이 사람은 그럼 2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루디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로마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모시고 나오고 나서 이 지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4명이 그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이 제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4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2사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이제 간수의 식구들도 좀 모일 거고, 유디아 식구도 좀 모일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종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와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루디아 집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제 은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 심야처럼. 이렇게 은혜를 막 나누는 겁니다. 그래,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울과 신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간수들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간수가 로마의 어떤 녹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던 간수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왜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서 어떤 역사가 드러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얻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기 바울과 신라가 위로했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신라잖아요. 그 사실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두들겨 맞고 온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사실 두들겨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위로해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수고를 하더라도 복음의 어떤 최전선에서 뭔가 수고를 하면서 체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믿음이 더 강하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런 어떤 힘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더 소용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신라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확실히 붙들어주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옥토를 흔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끄집어낸 어떤 그런 역사들을 또 이 다른 교우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거 정말 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는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앞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하고 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지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위로하고 갔습니다. 몇 명이 갔을까요?
둘이 같습니다. 17장 보면 둘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야 처음에 4명이 왔는데 그러면 4명이 왔는데 그럼 그 두 사람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뭐 다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거기서 남아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에 중시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루디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간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양육이 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중심이 되는 어떤 인물들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는 여기에 남았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사도 누가는 확실히 남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해요? 여기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남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일에 누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도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남아서 디모데도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다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 어떤 이렇게 가서 좀 위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말씀도 좀 붙들어야 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마 이 지역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세우는 일에 좀 쓰임 받다가 이제 이 다음에 가는 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또 있으면서 디모데가 나중에 합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시민권과 사도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사역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힐 때 처음에 내가 시민권을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갇혔겠죠. 그렇지 로마 시민이라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때 이방인들이 그쪽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드리게 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발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도권이 더 중요한 거죠. 사도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민권이 더 중요해요. 우리 조건이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복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런 게 우리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돈이 없어도 떨어져도 힘들어도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고생이 되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뭔가 이 시민권이라는 어떤 그 조건 있잖아요.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사람들을 하기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사도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지난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개척하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저를 걱정해서 한 얘기겠죠. 이 목사 당신이 이 사람 전화를 해야 된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최영태 목사님도 이렇게 막 할 때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도 하고 뭐 가실래요? 이러면 얘기도 하고 뭐 안 온다 하면은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누구누구 있어요. 누구누구 이 사람 데려가고 이 사람 데려가고 막 그러더라고. 이대웅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웅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 하여튼 몇 명 이렇게 몇 명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연락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밤에 가만히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을 연락을 해야 되나. 이분들이 가야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힘도 대준대요. 그런 사람들 데려가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를 이거 제가 제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고민 중에 제가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대웅 목사님 제가 연락했어요. 이대웅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보면 좀 물론 이제 제가 가장 오래된 분이지만 제가 안 올라고 그러는 거 억지로 끌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권해보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예의가 있지 그동안 잘 지냈으면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개척할 때 같이 한번 가서 하시겠어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감사한 일이지만 글쎄요 이러면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안 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거기에 그분이 찍어준 분은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겉모습이 화려하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교회 괜찮나 이래가지고 막 삐까번쩍해 보고 그 글뜻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막 싸울 때요.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밑에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제일 밑에 가는 자가 제일 높은 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합리적인 생각이고 주님께서 인정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돈 있는 사람, 좀 잘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포섭하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오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이 시민권과 사도권이 있으면요 사도권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하고 일하지 시민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편으로서 쓰임받은 것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이 빌립보 교회 인원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해지고 저는 또 이렇게 담임 교육자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유혹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끌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도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짱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그 약속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 그릇이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옷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 포섭하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나가서 전도해서 좀 별 거 없는 어린 애들 하나라도 전도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혹시 뭐 개척교회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충성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준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지금 옥포 우리가 전도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전도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실히 애들 하나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잘 생활하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민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아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 이 사도권을 더 우리가 개척교회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의 공동체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혹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처분이 없는 그런 이 대우를 당하고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트리트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뭔가 이 처우를 그렇게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그 사도권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예를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어떤 그런 은혜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뭐 더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욕을 맞춰가지고 세상에 있는 부귀와 어떤 영화를 누리기보다 사실 조금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만족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더 큰 만족이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에 결국 승리하게 하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자꾸 채워지다 보면 뭐 잘 되고 있으면 점점 주님이 저 뒤로 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지금 두들기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안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절대로 이 사도권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모든 옥포 지역을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지옥 그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같이 옥시예요 또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옥포가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게 되는 귀한 은혜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